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8페이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빠뜨린 순서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주보에는 광고 올라왔었는데 우리 신명자 집사님 성경 일독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는 좀 그 가정의 일 때문에 오지 못하셔서 이 시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 믿음의 인도하심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삶의 필요와 또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손길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읽은 말씀도 그렇고 설교 제목도 그렇고 냄새가 풀풀 나죠.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전도하면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대학생 때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때가 이렇게 막 붐비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되게 한산한 시간. 그래서 지하철에 몇 명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저씨가 저쪽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세요.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며 지나가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노방 전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던 분위기였거든요. 제 앞에 이렇게 이제 저보다 더 어린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아저씨를 보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그 청년에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가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삐딱하게 이렇게 앉더니만 이제 막 비꼬는 거죠. 그러고 휴대폰을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그 지하철 공사에 신고를 했는지 신고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시끄럽고 방해되니까 빨리 이렇게 데려가라고, 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이 아저씨가 청년에게 화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가요, 청년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학생 청년을 사랑하신다네. 꼭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지나가면서 다음 칸에 가셨어요. 거기서 계속 노방 전도를 이제 해 가신 거죠.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전도하면 항상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는요, 이 전도 이 단어를 들으면 아까 그 아저씨처럼 밖에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예수 믿으세요, 노방전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스러워요, 이 전도라는 주제가. 삶의 내 코가 석자인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나도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전도하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이 부담이 아니라 그 열정이 내 안에서 막 뜨겁게 타올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질문이든지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메시지를 좌라라락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전도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아니신가요? 저만 그렇게 하나요? 어쨌든 지난 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부담스러운 영혼 구원, 이 전도는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담스러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35절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넉 달 추수 얘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해석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씨를 뿌리는 때였어요. 씨를 뿌렸으니까 추수하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곡식의 추수는 넉 달 후가 되겠지만 영혼의 추수는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의 기간, 이 넉 달의 시간을 예로 든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곡식의 추수는 넉 달 수고하는 걸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영혼의 추수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해석, 영혼의 추수는 지금이다. 추수할 영혼이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해석, 영혼의 추수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추수할 영혼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든 어떤 해석이든지 영혼 구원, 전도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중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줘라 하고서 물 마신 다음에 한숨 돌리고 나서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상태로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셨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였죠. 구원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간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구원받으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본인도 아무 기대 없이 한숨 쉬면서 물길러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열혈 청년 전도왕 이런 책을 쓴 최병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최병호 씨는요, 엄청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냐면 엄마가 이 아들 최병호 씨를 낳으려고 대구 팔공산 그 유명한 절에서 불공을 드렸대요. 아빠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일본의 유명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 이 아들을 낳았대요. 불교 중학교에 가서 불교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절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머릿속에 그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교리가 꽉 차 있었겠죠. 근데요, 이게 무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미션 고등학교,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라서 가기 싫었대요. 근데 자기 친한 친구가 거기 가겠다고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학교니까, 사립학교니까 종교 수업이 있겠죠. 종교 수업 때 이 최병호 씨가 자기가 믿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틀리고 이건 저래서 틀리고 그거 아니라고 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를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게 항상 그렇게 방해하며 싸웠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또 싸운 종교 수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지금까지 전부 웃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던 그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래요. 항상 열받게 만들었던 기독교의 교리가 사실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목실을 찾아갔대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교목실 나오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빼버렸대요. 얼마 걸렸어요? 10분. 그 쉬는 시간 10분, 그 짧은 시간에 불교의 머릿속으로 꽉 차 있던 불교 집안의 학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정말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혼의 추수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구원받는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또 다른 영혼의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한 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러 명, 수십 명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영혼의 추수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추수는 항상 지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영혼 구원,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이럴 때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참 좋아요. 그죠? 네.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수록 점점 여러분의 마음에는 부담이 돼서 표정 관리가 안 되실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가릴 수 있잖아요. 우리 3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분명 곡식을 추수하는 거는요, 뿌리는 사람이 거두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똑같아요. 농부도 한 사람이잖아요. 농장의 주인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르면, 뿌리는 자 다르고 거두는 자 다르면 큰일 나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경우 딱 한 가지. 도둑놈이죠. 뿌리는 자의 수고를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물론 뿌리는 자가 너무 많은 큰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뿌리는 자의 몫이지 거두는 자의 몫은 일꾼의 몫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추수는 뭐라 그래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똑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영혼 구원이 가능했다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나눌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인용하셔야죠. 아니면 거두는 자 말고 뿌리는 자로 바꿔서 뿌리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7절에서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게 진리다. 38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보낸다. 다른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씨를 뿌려서 이제 다 무르익은 거 거두러 너희를 보낼 거야 말씀하시죠. 영혼의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요? 정말 그 사람만 여러분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고요. 여러 사람에게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하는 그 사람,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 사람, 거두는 자였어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기억에는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모두 뿌리는 자였죠. 뿌리는 자 따로, 거두는 자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교회 선생님, 목회자, 선교단체 리더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타이밍에 그 사람이 나를 거두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며 또 그렇게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 없고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애써 수고함으로 거두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만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사람들, 기억도 안 나는 그 사람들도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거두는 역할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자리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학생들, 중고등부 또 교사들도 있는데요. 우리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영혼들을 돌보는 교사로 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겠지만 구역 식구들을 돕는 섬김이로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부탁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티를 내어주시기를 바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잘 드려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빛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 이 액정 빛을 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어떻게 비춰지나요? 별 도움이 안 되죠? 네. 너무 환한 조명들, 더 빛나는 조명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빛도 아니에요. 빛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하지만 이 핸드폰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네, 밤에 어두운 곳에.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알람 소리 들으면서 이 조명이 켜지는데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나는 빛이 아닌 것 같고, 소금이 아닌 것 같고, 더 준비되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처럼 보일 뿐이죠.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요, 우리 다 나름대로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희미한 빛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궁금해서 그냥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요, 자기의 그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렇게 또 동거 중인 그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만난 자리에서 물동에 버려두고 그냥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전하지도 못했죠. 그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그저 숟가락 얹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러 보낸다. 너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놨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하며 사셨어요. 그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루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가 됐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늦은 밤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늦은 밤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잔뜩 술 먹고 취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들 뿐이죠. 한 사람에게, 그 잔뜩 술에 차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꺼냅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어요. 이분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봉변을 당했죠.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복음 제대로 전해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말했다가 엄청 험한 꼴 당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죠. 3개월 후에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때 잔뜩 술에 취해서 자기에게 덤벼들었던 사람. 이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냐는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며 찾아온 거예요. 무디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꺼내고 두들겨 맞고 돌아온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최병호 씨, 이분에게도 교회 가자고 말했던 친구들이 있었대요. 3명. 이 불교로 똘똘 뭉친 이분이 친구들이 교회 가자는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교회 가자는 친구에게 야 임마, 네 나보고 더 이상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한 번만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니는 내 친구 아니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제가 그렇게 따라할 수 없어서 네. 정색하고 화를 냈대요. 괜히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본전도 못 찾았죠. 철저하게 그냥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최병호 씨가.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때 나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대요. 그 순간에는 실패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친구들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과 친절한 행동이요, 누군가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더니 좋더라. 한번 교회 가보지 않을래?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그 인내의 시간들, 사랑의 헌신이요, 누군가의 삶에는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그것이 뿌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받기만 하던 사람에서 때로는 뿌리는 사람으로, 때로는 거두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 번 더, 3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영혼의 추수에는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뿌리는 자 따로, 거두는 자 따로 있는 것 말고도요, 거두는 자가 먼저 삭슬 받는데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둔 다음에 삭슬 받는 게 아니고요, 거두러 나가기 전에 먼저 삭슬 받습니다. 품삯이라는 게 뭐예요? 수고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나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지, 일도 안 하고 선불로 월급 받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년들 그냥 선불로 그걸 받지 않잖아요. 수고한 대가로 나중에 받죠. 후불로 받죠. 근데 영혼의 추수는요, 수고하기 전에 먼저 삭슬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받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세상의 이치로는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 불가능해요. 뿌리는 자의 수고가 과정이라면 거두는 자의 수고는 결과잖아요. 뿌리는 자의 수고 과정이에요. 결과가 없어요. 고생한 걸로 끝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고 끝납니다.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죠. 반면에 거두는 자의 수고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러니 손에 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보람도 느끼죠. 거두는 자가 그래 너의 목도 크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씁쓸하게 즐거워하는 거지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뿌리는 자는요, 결과가 없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거두는 자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대요. 어떻게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모두 똑같은 삭을 받거든요. 같은 값을, 같은 삭을 받으니까 거두는 자가 미리 받는 거예요. 거두는 자만 그것을 받고 거두는 자만 그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거두기 전에 뿌리는 자와 함께 똑같은 삭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전도의 열매는 그 영혼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의 상급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 전도왕, 거둔 사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오기 전까지 결과가 없어도 복음을 전했던, 씨를 뿌렸던 모든 사람이 함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인사래요.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때 나를 참고 기다려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들을 수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미국의 어떤 노래 가사로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예전에 봤는데, 그래서 어제 이렇게 계속 찾아봤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나의 노력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결과가 없어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뿌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거두는 역할을 하고 거두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나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고,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요. 따뜻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무례하지 않게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예수 믿으니 좋더라,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말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뿌리는 자의 은혜를, 거두는 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 얹는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며 뿌리는 자, 거두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